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7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뭘 가진 게 많다고 그래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는 뭐 많이 못 배울 수도 있고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구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타이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도, 물질도,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숨쉬며 자연을 보며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만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손꼽아서 세면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에게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막 흠 있는 거 막 이런 거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성전문 닫자 그냥. 야, 차라리 그런 거 갖고 오려면 성전문 닫자. 야, 니네는 좋은 거 먹고 니는 다 하면서 내게 가져올 때는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거 나 받고 싶지도 않고 나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한다,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거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사실은.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서로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친밀한 것이고 아주 가까운 것이고 이거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
그러면 부부간에도요, 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 입을 덮고 사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에이 몰라, 에이 당신 알아서 해 몰라 이러고 막 서로가 실갱이하고 자기 고집 세우면서,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서로 등대고 말도 안 하고, 불러도 여보 그럼 픽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라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매일 싸워요. 정치판 보세요. 뭐가 뜻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매일 네가 오르면 내가 오르면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마음이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여호와를 아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여호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로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요, 힘이 센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향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을 이야기할 때 하잖아요. 그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쓰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 뭐 줄 거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왜? 나는 아직 왕이긴 하지만 아직 경력도 경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너무 어려서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야, 솔로몬아, 내 마음이 기쁘도다. 네가 부경화를 구하지도 않고, 정말로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인기를 구하지도 않고, 뭐 나를 뭐 확장시켜달라고, 뭐 적군을 다 쳐부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니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경화까지도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눈치챘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 엉뚱한 짓만 해. 엉뚱한 행동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질까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아주 그냥 들썩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막 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싶어, 저것도 해주고 싶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다. 네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가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이고 너희는 나에게 죄인이 존재이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져 가고 사망 가운데 빠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너희를 구원하고 싶고 너희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겠냐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을 알면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대답하십시오. 이거는 부끄러워서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은, 사람에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목사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쑥스럽게 시리, 그거 왜 물어봐요, 지금 주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지금, 주님, 사랑할 나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하는 것은, 야,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남자끼리 무슨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 네 마음 속에 내가 있니? 네 마음 속에 내가 있니? 내 마음속엔 베드로야 네가 있는데, 내 마음속엔 네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네 마음속에는 내가 있니? 나는 지금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사랑하는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너 네 마음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있니?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또 자신이 행한 것이 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맹세했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삶들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뭐 하트, 사랑, 좋아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그 사랑은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데 보면 오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류. 때로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이 깨끗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옛날에 어릴 적에 심었잖아요. 이러면 우리 무슨 컵에다가 우리 요드 한 방울 떡 떨어지면 그 묽은 말물이 흙탕물처럼 확 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죄의 모습으로, 아니면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참 이 마음, 이 사랑 안으로 자꾸 들어와 버리면 사랑은 사랑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닫혀져 버리니까, 오염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끝까지. 그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기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스펙을 원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구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고 너하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여러분, 부부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냥 이불만 덮는다고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죄로 물들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마음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줄서기 하죠. 줄서기.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뒤에 줄을 서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 뒤에 줄을 서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의 뒤에 줄을 서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똑똑한 지식 있는 사람의 뒤를 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잖아. 사람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연예인들 말하면 MC 많이 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보면 런닝맨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지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유재석밖에 없대. 자기는 유재석만 따라다닌대.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재석과 함께하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재석과 함께하면 함께 어떤 서포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유재석과 함께 되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수입도 계속 난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냐? 따라가는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 정치한 사람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왜 장사하는 돈 많이 벌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다녀서 손해가 보이는데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봐봐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된 사람을 따라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유명한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을 함께하면 얻는 것이 많으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거든요. 그 사람만 자랑해. 어디 가도 그 사람만 자랑해. 왜? 참 희한한 그 연예인들 가운데 아까 본 것처럼 유재석이라는 사람, 신동이라는 사람, 강호동이라는 사람, 예전에 그 전에 또 이경규라는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막 포지션이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줄이야? 강호동이야, 유재석이야?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MBC, KBS 막 여러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 한꺼번에 섞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재석이다. 그러면 이제 뭐 런닝맨이 거기 이제 가고 싶다라는 얘기지 이제. 뭐 강호동 그러면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갔다 가고 싶다라는 것이지. 막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내어줍니다. 아멘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내어준다라는 게, 독자를 내어준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독자잖아요. 백세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하나 앞에 드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진짜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만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평강도, 내 마음의 기쁨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혀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못을 박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경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진짜 미인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쉬를 해야 돼. 야, 저 사람 너무 예쁘다. 그렇다고 내 사람 만들 수 없어. 여러분, 개그맨들 가운데요, 참 보이시게 개그맨들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참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개그맨들. 근데 개그맨들 그 아내들을 보면요. 야, 예쁜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 개그맨 진짜 아내 잘 뒀네. 진짜 예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 그 개그맨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로 사람을 녹여요. 막 웃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3적 할 때는 어떻게 저 예쁜 여인과 어떻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마음을 알면요,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요, 모든 것들을 이게 된다니까, 가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민을 얻으려면 민에게 대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알게 돼요. 근데 멀리 없지, 불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보기는 봤어. 그런데 봤는데 본 게 아닌 거래. 성경은 들었어. 근데 들은 게 아니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호세아서로 넘어가 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9장 13절 2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부하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내가 시선이 가잖아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안 보고 지나간 딴 여자 바라보면 그날로 끝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참 남자들은 참 희한해. 치마만 입으면 그런지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봐야지.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알기를 내가 원해. 그러면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너만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다윗도 실수도 많고 죄도 지었고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어떤 잘못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도록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 일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요새이시요, 나의 머리시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기가 다윗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장풍원사님을 잘 알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장풍원사님을 잘 알겠습니까? 누가 잘 아실까요? 아니 남편이 더 잘 알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해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리움도 사랑도 정도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묻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갔으니까 오늘 끝이다 퇴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전에 주님 말씀 앞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이 언제든 나를 찾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고 주님 나도 주님께 물고 싶은데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과 그 마음이 소통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형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겁낼 것도 손해볼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아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14절 호세아서 4장 6절 다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이에요. 위쪽으로. 예. 아까 그럼 못 찾았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말하기를 보기는 보았대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야, 너 정말 본 거 맞아? 정말 들은 거 맞아? 정말 깨달은 거 맞아? 왜 보았는데? 왜 들었는데? 왜 깨달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보았으면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일로 와야지. 하나님께로 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왜 보았는데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하나님께로 왜 안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게 본 게 아니고 그게 들은 게 아니고 그게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수박 겉핥기식이죠.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바로 이사야 예언을 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보았다니까요. 그분 말씀 들었다니까요.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야.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전으로 또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주님 우리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잠깐만 알지 못하지. 왜? 너희는 내 뜻대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는 대로 다 했지. 언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또 풀어주기도 하고 알기도 싶어서 이런 물음도 하고 저런 물음인데, 요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열지도 않아. 뭐라 그러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라 그러면 핑 삐져갖고 눈물 띄우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유, 뭐 하다가 뭐라고 하더라. 야, 성경 써야지. 그러면 다 여기 계신 분 다 경험해봐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해봤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달래주려고, 뭐 먹고 싶어? 싫어. 아유, 마라탕 사줄까? 몰라. 햄버거 사줄까? 몰라. 그걸 좀 있다가 아내한테 카톡이 온대요. 아빠가 마라탕 사준다고 했었잖아. 언제 사준대?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사모한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마음 눈치를 보는 거죠. 나도 자기들 눈치를 보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라는 게, 그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게요, 이게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만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내 마음을 그 사람 마음과 이게 아니고 톱니바퀴 들어가듯이 부드럽게 하나가 되고 융통이 되고 섞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통해야만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원수가 아니야.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또 너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무 생명이 있어야 너 나하고 친밀할 수 있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보다 온유한 마음이, 이보다 긍휼한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같이 성도잖아요. 성도예요? 왼수예요? 성도지요.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말, 왜? 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다 각자가 자기 원하는 얘기하니까 같은 말이 안 나와. 같은 마음이 없어. 같은 뜻이 없어. 뜻도 말도 생각도 다 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아유, 진짜 고린도 교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몸으로서 함께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 주님이 원하면, 여러분 머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 이 손에게, 오른손에게, 야, 너 좀 저 물컵 좀 지워.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싫은데, 이래요? 안 하잖아요. 머리가 하면 당연히 손은 당연히 들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주님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4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그 뒤에 14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어떻게? 내게 돌아오게 하는. 아까 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탕자 알죠?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 타락의 길을, 죄악의 길을, 사망의 길을,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기쁘고 편할 수가 있어요?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 그 마음을 주는 것은 그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에베소 말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수께로 돌아가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싸매줄 것이고 내가 쉬게 해줄 것이고 내가 고쳐줄 것이고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향해 사명하거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사망의 길이 아니야. 거기서 돌이켜서 턴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다시 돌아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이 길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옆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막 춤추며 유혹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당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겠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덥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덥석 받으시고 그 마음 갖고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 돼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붙들어 줄게.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야. 내가 돌볼 거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에녹이 주님과 정말로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면 동행이 쉬워져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모르면 짜증나, 답답해, 힘들어. 내가 여기 왜 왔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을 오픈하면, 마음을 열어보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우리의 멋있는 한 사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음, 내 마음도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께서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넉넉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 돌아서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헤아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고 사랑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과 함께 그 멋있는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짧게지만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주님 마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 초청장치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